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몽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함께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사람의 눈은 두 눈이 앞으로 모여 있다 보니, 앞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 거리감이나 입체감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 수 있는 시야의 각은 약 180도에서 210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말의 시야는 두 눈이 양 옆에 위치하여 있다 보니 거의 360도를 다 볼 수 있고 또 수직으로는 180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의 시야는 거의 전방의 움직임을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의 시야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는 있으나 볼 수 없는 사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또 그러니 나는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쉽게 규정하거나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경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부를 다 보지 못하고 전부를 다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미가서 3장은 지도자들의 죄로 인하여 시온이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세우실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살아가고 현실을 경험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던 미래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그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가서 3장은 지도자들의 죄로 인하여 시온이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으로 끝나지만, 지금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이 끝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결국 심판과 패배가 아니라 승리와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교회와 세상, 개인의 삶은 흔들릴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그 뒤에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시고자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서게 하십니다. 미가는 장엄한 환상으로 미래를 선포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리적인 높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힘이 있는 제국, 군사력, 우상이 역사의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끝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평화가 다시 인류의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것도 못 챙기는 그런 바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의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세상의 중심으로 옮기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힘과 군사력과 우상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다시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칼이 보습이 되어지고 창이 낫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훈련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앉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상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어딘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무엇입니까? 칼과 창은 지금 누군가를 해치고 공격하기 위한 폭력의 도구이고 무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해하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보습, 생활에 유익을 주는 도구로 바뀌어집니다. 누군가를 찌르는 창이 낫추로 변화집니다. 갈등과 싸움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했죠.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를 공격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화평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갈등과 싸움을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의 훈련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며 적대적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참으로 평안히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곳,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바로 이러한 삶들이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삶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다시 시온에서 나오고 폭력의 도구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변화되어져야 하며 전쟁의 훈련에 그 긴장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그냥 박수치고 끝나는 날을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평화를 실천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에도 있지만 여전히 만민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토록 행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결과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과 그 평안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써가신가? 6절에서 8절에 보니 약한 자들을 모아 강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강한 자들, 성공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요즘 리더십의 유형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더십의 유형도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 갈등을 잘 다루어 협업을 이끌어내는 사람, 문제 해결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리더로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행하여집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고 연약한 자와 강한 자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그 다름을 가지고 하나의 이룸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리더십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죠. 인간학이나 심리학, 뇌과학, 인문학, 철학 등이 다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강한 자,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대받게 한 자를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해 보이고 작은 자이고 패배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강한 나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세상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패배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 성공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리고 패한 자, 연약한 자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연약하고 작은 자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행보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며, 또한 그들을 돌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선발과 경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과 돌봄과 상생인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우리 순마음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돌보는 우리 순마음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아가실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구원과 소망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거쳐야 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하지요. 좋은 꿈을 꾸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 그에 맞추어 모든 현실들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고난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난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네요. 훌륭한 비전을 주셨네요. 이제 내가 꽃길과 비단길을 가겠습니다.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다 거짓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회피하고 피해버린 것이 아니라 미가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금세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금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겨 버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마주 섭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그 현장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바벨론까지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까지 끌려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그 끌려갔던 바벨론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그 끝자락에서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시온을 조롱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의 그 끝자락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행하시고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최후의 승리를 믿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신실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너진 현실 앞에서도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끝날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상처 속에 있는 저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나라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아픔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절망 대신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